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석절, 넉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석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5장. 자, 찾으셨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덧입어가며 그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우면서 이겨졌을 때 가서 롯의 모든 것을 취할 때 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왕 살름 왕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11조의 근원이 거기죠. 거기서부터 11조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11조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어떤 사람 율법으로 만들었다. 모세로부터 시작됐다. 무식한 소리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오면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데는 있는데 한 번도 드렸다는 말은 없다. 그 뒤로는 드리는 모습이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로 그런 것은 왜 안 기록됐을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현혹에 빠지게 해서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것이 있지만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것이 안 기록되고 다 기록한 것이 더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민족을 택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11조를 강요했죠.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박가와 근처 뿌리에 11조는 드릴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린 11조 안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을 버린 11조. 믿음을 버리면 모든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 거기서 그냥 유튜브를 듣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써먹지 못할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써먹지 못해. 만났어야 그 말을 알아듣는데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눈이 열려서 순종할 자만 쓰신다. 그러면 믿음의 그릇된, 믿음이 그릇이 된 자만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약속이니까 너희가 각각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죠. 모시고 있어. 그런데 그 모시고 계시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방언 하나 하고 빼놓고는 방언은 성령이 말하시면 말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을 하는데
왜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싫어할까? 성경 읽기는 왜 싫어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는 싫어할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인데, 2000년대 역사하시던 그분이랑 똑같은데 왜 내게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하면,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수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고 차량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안 지킨다고 하면, 안 지킨다고 신호를 안 지키고 속도를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봤어? 그럼 끝나는데, 요즘은 내 뒷차가 나를 찍고 앞차가 나를 찍고 옆차가 나를 찍고, 그리고 또 CCTV를 찍어서 친구가 넘쳐.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친구를 보여주면 머리를 내려. 알겠어요? 그것이 그냥 녹음이 돼서 많은 칩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 때문에 꼼짝없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남을 내가 운전자라 두고 억압을 하거나, 위협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들이 그거에 걸리면 들어가. 아무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보복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해서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신 말씀을 어기고 은혜의 긍휼을 역사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또 사람 속에 귀신이 천사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데,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들어도, 성령 하나님은 들어도 귀신은 사람이지, 더러운 영이 사람이지 그게 천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과 천사가 내 육신 사람 속에 들어와서 둘이 같이 더러운 귀신으로 들어와서 같이 싸웁니까? 참 대단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성경을 참으로 오해하는 분들을. 아니면 교리에 져서 어문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이. 영적인 관계가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천사에 대한 개념,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전에도 죽은 사람의 영 보면,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영, 혼, 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과사 국어사전에도, 전 세계의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왜 순종을 않냐?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과 들으심을 얻어,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워 모든 순종한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순종 안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순종 안 할까요? 여기 이 말씀만 했지 어디 순종했냐고. 가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잖아요.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여자야,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 어미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을 알아듣었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안 됐다니까 그러면 주님의 때를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인을 불러서 항아리 6개 하고 준비를 시켜놓으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 뭐라고 하냐, 물을 갖다 아구가에 채우라. 채웠어. 떠다 줘라. 주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냐 말이에요. 물 6통하고 그가 말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아구가에 채우라. 예. 떠다 줘라.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도 그러죠. 주님이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말을 주거니 받거니 답을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한다고 했어요. 사흘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얘야 네가 어찌 해야 그러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겠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말을 했다고요? 예.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모르고 성경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좀 성경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은 너무 길어서 많이 나오죠. 자, 어디 나오냐면 48절부터 46절부터 볼까요? 2장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말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내 아버지 집이라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될 줄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시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가 하나님이라도 육신에 계실 때 육신을 낳으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알겠어요? 순종하더라. 그가 말씀하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을 기억에 깨닫지 못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를 순종하더라. 동일하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의 말을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어디서 부모를 순종하느냐. 에베소 6장 1절에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왜?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까 그에게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받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 안 해. 요즘은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자기 길이 좋아서 너무너무 놀죠. 응? 그래서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바라 하는 이유가 세상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끝이니까 아바라 제가 크다는 거에서 아바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다고. 또 그런 말 좀 찾아줄까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누가복음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성경을 진짜 헛것으로 보는구나. 나는 이것을 참으로 당신들한테 느껴. 그걸 얘기해주면 그걸 있다고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이 있냐 성경에? 참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에 뵈야. 눈에 뵌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 아버지를 부른 말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있겠어? 응? 있겠어? 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슬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부터 봅시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면, 응? 가르쳐주면 참으로 힘이 들어. 성경 읽을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응?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다는데, 아버지 부르다는데 그 말을 인정을 안 해.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쭉 보면 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또 나와. 자, 여러분은 정확한 것을 원하는 분들이니까. 왜? 자기들은 몰라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런데 그 다음에 알려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있냐? 아니,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뭘.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잊어? 다 알아? 하고 이렇게 말어. 응?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 제가 참으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찾죠. 내가 찾아주고 누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다 나오는데, 찾죠. 나중에 지금 찾으라고 하면 또 거기 어디냐, 분명히 아바 아버지가 나와. 아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바 아버지여 나와.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 이만큼도 틀리지 않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아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이 야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는 찾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시죠? 이제는 너무 딱 찾아주니까 성경 딱 보고 다음에 물어보면 그때 목사님이 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찾아볼게요. 해놓고 그 사람 아무 안 해. 아바 아버지요 했는데 그 말을 딱 한번 찾아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 안에 그대로 한번 딱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도 안 해. 그래서 물어보면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냥 응?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이제 끝나죠. 그때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응? 참으로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없이 이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경험하라고요. 그것까지 뭐 일일이 찾아서 줘봤자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보고, 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순종을 했냐? 중요한 걸 읽어보세요. 육신 계실 때 왜? 그래서 그가 주 안에서 내 몸으로 건강하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서 말씀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를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드신 장 피조물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를 빌려왔다고 이에게 어미라고 순종해.
부모라고. 순종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순종했다 이 말이요. 그럼 뭐냐? 너희가 이게 보이는 부모라. 보이는 주인도, 부모가 주인이니까 주인도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다고 하냐? 이 말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산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또 한 번 한다면 몸과 혼, 그 다음에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또 혼과 영,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이걸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 했고 영혼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머들이 이러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뭐예요? 참 나요. 요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이고 이거는 썩을 몸이요. 썩어질 몸. 알겠어요? 이것은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없어질 몸.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갈 몸. 이 차이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요리 가면 이건 뭐예요?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알겠어요?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몸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 뱀에게 줬어요. 뱀에게 먹으라고 합법적으로. 어디에? 창세기 3장 14절에 정확하게 보세요. 14절에 줬어요. 먹으라고. 진짜 이긴 자의 종이니까 전리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육신을 먹을 수 있냐? 예. 그래서 사망 권세자 이게. 그래서 사망 권세.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니까 뭐해? 우리가 뭐해? 두려워해. 알겠어요? 죽음을. 그래서 뭐해? 무서워해. 그래서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여 무단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보면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여도 너는 믿는 자는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데 두려워하니 그를 진정으로 두려워할지니라. 어디냐?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사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친구야 그래요. 친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친구에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벗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진실을 알린다 벗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밥이요. 그래놓고 항상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달라고. 뭘 달라고? 이걸 달라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안 줘. 이미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6장에 응? 또 몇째로 여러분 다 그거 보니까 그냥 안 해줄 거야.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라? 구하지 말라. 알겠어요? 이건 다 예수가 없는 이방인이 구한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하고 있다면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지 말란 짓을 하니까 응답이 없지. 잘못 구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구한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구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누가? 바로 천부가야. 천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아신다. 그럼 너는 뭘 구하냐?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뭐요? 하늘나라요. 그 의가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알겠죠?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것에 내가 응답을 해주면서 이것을 더하리라.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썩지 않는 양식. 이건 썩을 양식. 자궁이 들이죠? 없어질 걸 구해봤자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잘 구해져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없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근데 내가 성령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초월하지 않는데, 잘 보세요. 초월하지 않는데 나는 그분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신다.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초월하지 않냐? 초월하신대. 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셔. 알겠습니까? 또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셔. 알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셔. 초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초월하셔도. 알겠어요? 이것을 초월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이 썩을 양식에게 있다. 그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인간이 선택해서 먹으니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지 알고 계셨는데 왜 안 먹었냐고 그래. 그럼 지 의지가 없는 인간이네. 의지가 없는 인간이요. 그죠? 선택할 의지가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천사가 타락할 걸도 아셨는데 왜 놔뒀어 그러면? 그 영적 죽이 되는데 기다려서 잡지. 놔두셨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네 지혜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하죠? 네 지식이 더럽혔단 말이에요. 네 부역이. 네가 나를 순종할 때 있는데 네 것이 나타나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들어오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 쓸 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 내 육신에 썩을 것을 쓸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람을 초월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하지 않고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도 말 전지전능하시라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며. 예, 모르는 것이 없으시면요. 무소부지하면 안 계신 것이 없다며. 그래요, 맞아. 근데 왜 내가 타락할 때 좀 잡지? 쉬운 얘기일까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눈에 뵈요. 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 몇 번 얘기를 해요.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대기도 하고 어쨌든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몇 번 해서 근거해서 안 되니까 내가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복군이요. 그때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나중에 그때도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 게 언제 이해하냐.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뻔히 자식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 깨닫고 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참 철없었죠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계셔. 어디가 있어? 무덤에 있든지 낙골당에 있든지. 이거요. 왜? 자기가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이제 키워서 이렇게 그 철에 들어서 알만 하니까 부모는 기다려주잖아. 육신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 있든지 낙골당에 있든지 아니면 뿌려서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셋 중에 하나요. 알겠어요? 바다에 뿌려서 없어지든지. 그래서 지 아버지, 지 어머니 뿌린 자가 가서 와서 한참 울지. 내가 참 얼마나 참 내가 철없는 짓 했어요. 죽은 사람한테 죽어서 아무 말 대답 없는데 저 혼자 독백으로 참 어머니 아버지 내가 참 철은 해봤자 무슨 소리야. 저 혼자 독백하지. 연구 갑니까 지금?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것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자식을 낳았을 때도 처음 낳았으니까 뭐 내가 우리 김소명이를 처음 낳았으니까 낳았을 때 어떻게 교통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의사 보고 웃더라 했잖아요. 의사 보고 웃더라. 나는 내 생각대로 참 그래도 우리 사모님하고는 그 최대한 대로 차대기니까 이쁘니까 잘해준다고 참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의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전문이니까 그런 경험한 자니까. 그것처럼 내가 모르니까 그 위치에 가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육신 죽고 내를 지옥 천국 보낼 때까지 계셔서 책임지시지만 육신의 부모는 안 기다려줘. 그래서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10살 때 20살 때 철회를 했냐. 예,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31이에요. 내가 1살인데 우리 어머니는 32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30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한갑이요. 지금 우리 큰딸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10살 10대 후반 때 알았어. 10대 초반 때 알았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저 형은 딱 지옥 갈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나보다 똑똑하고 연륜있고 경험인데 그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분의 30년 연타오를 그때는 강산이 10년마다 변한다고 했는데 3번을 넘어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경험을 따라가는데 세상 경험을 때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 노희용보다 승한 지혜가 주려고 계속 한낮 저 앞에 부르도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 천국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애걸 먹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전도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전도해. 전도해서 하나님 제발 영광 받으시면 내 소원 아시잖아요.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인 걸 알잖아요. 그걸 필요하려고 내가 맡긴 직분 막 열심히 뛰고.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네 집에 가면 부모님을 붙잡고 막 친구 부모님을 붙잡고 아프면 막 갈치고 예수 막 할때고 막 고민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애걸 먹으라고. 왜 그랬을까? 내가 내 부모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래달라 이거요. 그게 모든 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살다 보니까 아니 내가 달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뭐 공과를 갖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영혼이 뭘 안다고 만난 영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이거 언제 배우고 가르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죄라고 언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논바닥에 갔어. 어르신 뭐 하세요? 피 뽑는다. 제 눈에 보기는 피나 벼나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이라봐라 재성아. 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뻘끗이 예. 변은 허연데 이게 빨개. 이게 피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뽑아도 보는 거 똑같이 보고 나는 하얀 거 뽑는데 그분은 딱 이렇게 보고 피를 뽑아냐고. 그래서 어르신 다는 뽑아도 이렇게 그냥 병원 뽑아요. 그게 경험이야. 나는 눈을 감고도 딱 잡으면 이게 피를 잡아 이렇게 보고. 근데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서 볼 때 피가 맞는데 간데 가면 벼야. 그치? 예. 어르신 세자 먹는데요. 그래요. 먹자. 그럼 이제 먹으면 이 얘기야. 어르신 그렇게 경험하시니까 저는 뽑을 때마다 벼를 뽑는데 어르신은 뽑을 때마다 피를 딱 뽑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예요? 경험이지. 그렇죠? 제가 예수를 경험하니까요. 예? 예수를 경험하니까 어르신은 피는 잘 뽑으시는데 돌아가시면 지옥 가게 되겠어요. 근데 빨리놈아 예수를 모르잖아요. 나는 뽑으면 예수를 뽑고 예수 피를 뽑을 수 있는데 어르신은 계속 세상 거 뽑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요. 왜? 제가 사는 곳이 눈 뜨면 눈 뜨고 문 창문을 열고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요. 알겠어요? 뒤로 돌아가면 섬이랑 민둥산이랑 밭이요.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면에 살 때 그러면 가서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가서 뭐 갖고 전도해? 같이 이제 피를 뽑아가면서 이제 아니 근데 피가 언제 확실히 드러나냐? 이 곡식을 딱 거들러 갈 때 시커멓게 쫙 나 가라지하고 딱 보거든. 그런데 어떤 눈을 보면 그런 피가 하나도 없어. 야, 얼마나 주인이 잘 뽑았으면 피가 하나도 없을까? 가라지가 없을까? 그러니까 어느 날 어른도 가서 이 얘기 전도를 합니다. 뭐, 어르신, 왜 저 집 눈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야, 저분이. 근데 참 눈이 어두워서 피를 못 뽑았나 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도사라도 눈을 딱 보고 있다는데도 눈이 어두워지면 피를 못 뽑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고 예수를 안다 해도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이 어두우면 보고 보아도 열리지 않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밝게 보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봐야 그것이 안 보여. 그래서 아까 전화 왔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내가 전에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또 목사님이 말씀해 봤네요. 그래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설명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에게 환상 중에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맞냐? 22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 서서 또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네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에 가서 가리라. 그리고 또 항해 중에 함께 하십니다. 알겠어요? 주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보고 기록하니까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열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내 것으로 아무리 뒤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뒤지고 뭐 칼빈 주석 가지고 하고 벨 주석 가지고 뭐 누구 것 가지고 아무리 갖다 대도 안 열려. 알겠습니까? 왜? 가려서. 그래서 수건 쓰듯이 수건을 쓰고 보니까 안 보여 이게. 그것처럼 제가 10번에 전도할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도 뽑고 그런 거 이게 할 줄 아니까 가서 그거 보면서 물어보는 거 다 논의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르신 모내기 때도 그냥 그게 어른들이 또 김재성이 저거 또 뭐 잡는 거 봐봐. 저거 가지고 또 전도한다. 예수 믿으라고. 예, 줄 딱 어르신 왜 저렇게 줄을 딱 빨간 줄을 탁탁 떼가지고 좌로 쭉 세워놓고 옆에다 탁탁 해줘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 그래야 일할 때 이게 간격이 있어서 터요. 빽빽하니 이게 상추씨를 뿌렸잖아.
빽빽하면 뭐 더듬어내서 다 밥에 볶음밥 해먹지? 비빔밥 해먹고. 그래야 나중에 이놈이 숨이 트야 잘 자랄 거 아니냐. 그런 게 봐라. 예. 못반에서 막 쫙 자라가지고 점점이 자랐잖아. 점점이. 그러니까 이걸 모를 찌지 않냐. 쪄가지고 시집보내서 차로 딱 떼어서 숨을 트게 해놔. 이게 폭폭 자라서 쌀을 맺지. 아, 그렇군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지혜로도 계속 그걸 가지고 꼬투꼬투해. 재성아, 예? 너는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답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아, 이참에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예? 이 눈에서요? 그래요! 간식 다 해놓고 강대상이 뭐 필요했냐. 이거 목사님 아닌데 그냥 이게 세차 모든 거 뚜껑 엎고 놓고 성경기대 갖고 왔으니까 놓고 예배 드리자. 이거 다 찬송하자. 해가 예배 드렸어. 은혜 받는 거요. 오늘 금방 했던 그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모습을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셨어. 저 뭐 논바닥에서 넓은 데서 변사는 주님의 사랑거리게 하더니 아예 강대상 같은 데도 얹어놓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내가 그냥 가관이 아니지 막 손짓해가면서 설교하지 뭐 논바닥 뭐 얘기해가면서 설교하지. 이게 가관이 아니잖아. 뭐 주택복도 안 될 것 같지. 한참 목사님이 천천히 오시더니 본 거야. 집사님들 아무도 안 그래. 목사님 오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오늘 수예비는 꼭 가야겠어요. 안 가면 지옥 가겠어요. 왜? 저 오늘 김선생 선생님 통해서 우리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 받니 갖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누려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눈물이 폭폭 쏟았는지 오늘 일하면서까지 내가 예배 똑바로 못 드리는 거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그 일했으니까 물어본 거야. 아니 오셔서 김재선 선생님이 오셔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데 딱 보시면 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신 예, 오늘 뭐 하세요? 피 뽑는다.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좀 뽑아요. 그래요? 근데 왜 나는 뽑을 때마다 별을 뽑는데 어떻게 어르신은 이렇게 탁 피를 뽑아요? 그게 경험이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채점 먹을 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은 참 내 경험해 보면 제가 어르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예수 경험은 어르신보다 많아요. 그렇지, 네가 예수쟁이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어르신은 그러다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겠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때 50, 60이면 그냥 가실 때니까.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냐니까요. 천국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기시오. 그럼 내가 갈게요. 응? 꼭 예수 믿자니까. 이번 주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자니까요. 그럴까? 봐봐요. 내가 이 세상 피해자들은 내가 어르신 이기지 못해. 다 근데 제가 예수에 대해서는 어르신보다 경험이 많잖아. 그 예수 가르쳐준다니까 내가 피를 가르쳐줘. 그렇게 전도를 해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상주를 왜 그냥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 설교보다 더 쉽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일하던 상추 밭에다가 쫙 상추 뿌려놓고 보내면 싹 춤을 내가지고 자라게 하고 풀을 빼주지.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말씀 쭉 하니까 그냥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김재성 선생님 이름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논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거 돈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요? 10만 가다가 목사님 나를 보면 조용히 살살 뒤에 따라와. 등치도 좋으신 분인데 등치가 얼마나 좋냐면 이국진 목사님처럼 등치가 좋아요. 그런 분이에요. 상상을 해보다가 그래요. 그렇게 등치가 좋으신 분이 따라와. 이제 알고 있지 뒤에 따라오신지. 이제 오시면 어디로 가냐? 병자한테 가. 그 눈앞에서 이제 병자들이 있거든. 따라가. 어르신 다리가 몇 년 동안 아프셨어요? 이 나오셔요. 왜 나오라고 그냥? 오늘은 그 다리를 갖두고 두 다리로 그냥 뻗떡뻗떡 걸어다니면서 집에 가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저 미친놈의 새끼 또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래 미친놈 말을 듣고 고침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르신? 그래 그럼 내가 미친놈 아니라고 내가 당장 교회 가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짝대기 놓고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다 그냥 걸어 나왔어. 다시 들어가 보세요. 다시 나오세요. 지금 뭐 짝대기 필요 있어 없어요? 없네. 이상하네. 그래 옆에서 여보 당신 다리가 왜 쩔뚝발이 내가 평생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 이랬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저 친구 나오라고 나와도 들어가 그냥 되게 지금 계속 해보는데 이상 없네. 그래서 봐. 약속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 살아계셔. 나 이번 주에 간다. 당신 이번 주에 모시고 짝방이잖아. 나 오늘 입고 내일이 주일인데 꼭 가야 돼. 나만 이런 중천금이지. 이 마누라고 데리고 갈게. 평생 나라니까. 데리고 가져왔어요. 그날부터 등록해서 지금 그 교회 권사님이요. 그 교회 권사님이요. 그때 눈바닥에도 전도하신 분. 전도를 어떻게 한줄 알아? 그분이 권사님 그래. 우리 남편 보고 어르신 다리 쩔뚝거린데 일어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야, 이 다리 물쪽으로 한번 걸어보게. 소원이지.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그러다가 여보, 그날 부러 교회 다녀서 지금 내가 권사가 됐잖아. 그러면 막 배꼽 잡고 웃어. 그렇게 되냐고. 그거는 그냥 그분이 돌아가시게. 맞죠? 나서 내가 미친놈이라겠는데 미친놈이 아니라 진짜더라고. 내가 미친놈인지 예수를 그동안 안 믿어가지고 쩔쩔거리지. 그래도 자식들 다 예수 믿잖아.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그 권세는 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때부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 어른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저거 구제 안 받으면 나 오늘 작대기로 나 맞아 죽는다. 맞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대기 중에 작대기를 맞아주니 낫을 찍어버리는 줄 알고. 왜냐면 이 새끼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낫을 들고 나오셨으니까 내 이놈의 새끼 내가 그래야 나가서 가만 두자고 낫을 들고 돌려서 이게 땅 이렇게 논두렁을 미시다가 이놈의 새끼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 낫을 들고 왔으니까 이제 이 다리가 똑바로 못하면 다시 내 머리로 이제 어디 내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낫을 넣고 죄송한 미안하다. 낫 두고 와서 안 되면 너 그냥 찍어보려고 내가 40년 동안 이 다리가 지금 이렇게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누가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일에, 우리는 논바닥으로 전도를 나갔으니까 집안이고 집도 있고 농목에 논바닥으로 가야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갈 때 주님이 원하신 자 만나면 주님이 내 입을 쓰시면 그가 순종하면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던 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을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이는 내 입을 써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그냥 거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 할 듯이 봤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봤는지. 내가 한 석 달, 넉 달 정도 가니까 성경을 아예 그냥 잘 때는 품고 잤어요. 품고. 여자 품고 잤어요. 이게 애 품고 잤어요. 품고 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품고 자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야, 재성아, 여자 아니다. 오늘 농담하시려고, 날 야구 치려고. 왜 그래요? 그때 재성아, 너 장가 가라고 어른들이 그러는데, 예, 성경 보고 장가 갔냐? 무슨 소리요? 너 봐봐, 네 밑에 성경 딱 네 가슴에 품고 자지. 누가 뺏을 수 있냐? 사모님이 성경 길 빼려고 해도 꽉 잡아서 빠지잖아. 내가 빼려도 안 빠져. 성경을 마누라도 아닌데 꽉 빼도 못할 정도로 그거였는데 나 몰랐어요. 근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잤던. 그럴 정도로 성경을 보고 있고 살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성경 봐. 눈 타면 딱 이게 아예 사모님 볼 때는 재성이 잘 때 그냥 자지 않아. 성경지가 꼭 손에 꼭 쥐어야 자. 습관이 딱 쥐고 딱 자. 그러면 그 뺏어 보기를 내기를 했대. 목사님과 사모님 보고 죽어도 안 빠져. 얼마나 심히 세든지 상당히 심히 없던 것이 성경에 막 어떻게 빼도 안 빠지는 거야. 가슴에 딱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빼도 없잖아. 포기하자고. 내가 성경을 저렇게 읽기라고 얘기했지만 저렇게 그냥 장가가긴 틀렸어요. 그러네. 이미 성경하고 장가갔잖아요.
기도하지, 성경 보지, 영혼 전도하지, 시간만 맞고 오지, 작대기 맞고 오지. 왜? 주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 부모 말에는 거의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예수 믿는 거 싫어하지, 그거 빼놓고 100% 순종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다 했으니까.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은 뭘 초월해야 된다? 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초월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가 주신 생명을 믿고 살면 그대로 역사하신다. 난 이걸 100% 믿는 사람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내가 전도 어떻게 했느니라, 영혼들 어떻게 가르쳤느니라, 수치스러운 얘기가 다 해줬어요. 전도 어떻게 했다고. 예? 뭐 유튜브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내 없을 때 했으니까 그 얘기 다 해줬어. 듣고 순종해서 한번 만들어졌어 봐.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식들한테 가서 성경 읽었냐? 안 읽었다면 두번 쳐다보지 않더라. 그냥 아예 성경 읽었냐? 게 처음부터 가서 자식들 집에 이렇게 가면 성경 읽었냐고 물어봐요. 안 읽었다면 그냥 딱 나오고 그냥 두 번씩 그 집은 아예 발도 안 해요. 지금도. 그냥 자식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그것들한테 발을 하겠어요?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안고 있다. 갈 필요가 없죠. 그럼 그러겠죠. 자식이 사랑인데. 아니요.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다가 세상으로 간 것. 예, 다시 쳐다보지 말아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아야겠어요, 성경에도. 그러나 세상 것이면 세상의 무당이라도 가서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 때, 예수를 알고 무당이 된 데는 쳐다보지 말고 저주받았으니 놔두라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 세상 밖에 산다고. 그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에 분명히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무당 닦으라 하면 세상 밖에 있느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떠난 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은 버려도 돼. 예수를 믿지 않는 데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 말에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우리는 왜 그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주인의 말을 경히 여기고 이 썩어서 없어져 나 지옥 보낼 요구에도 말 이렇게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막 갖고 여기다 발짓 다 하냐 이 말이에요. 난 여기다 투자하는 거 보고 참 한심스러워. 요즘 뭐 남자도 그런다던데 뭐 얼굴이 이뻐지고 뭐 주름기가 없어지고 뭐 기름기가 쪽쪽 받고 뭐가 똑바로 뭐 붙인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것이 나 천국 보내주지 않아. 알겠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만 있으면, 그분이 쓰시기만 하면 내 얼굴이 꼼보라도, 내 얼굴이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나를 쓸 수밖에 없어. 왜? 저를 하나님이 쓴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줘. 그것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자꾸 설벽을 세워. 그래서 자기를 뭐 하려고 막 페인트 칠하듯이 막 두껍게 막 몇 미리씩 칠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내 얼굴에다가 뭘 그렇게, 부모가 준 얼굴이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거기다가 막 대비해서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할 평생까지 그렇게 내 얼굴을 좀 스킨 로션 바른 적은 있지만 내 얼굴 형태를 그냥 모를 정도로 화장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화장 냄새도 못 맡은 사람이니까. 화장 냄새 맡으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가, 머리가. 오직 가면 절에 가면 향내도 못 맡아서, 내가 다른 건 아는데 그 향내를 못 맡아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제가 살던 데 백산면인데, 백산면이라는 게 또 저기 의정부 백산면이 아니고 전라북도 김제 상명리 백산면이라고 있어요. 둘째부라. 거기 살았는데 거기 흥북산하고 절이 있어요. 근데 맨날 우리 소풍 가면 그리 가요. 흥북산하고.
근데 거기가 막 향을 피워놓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지. 저는 거기 옆에 가지 못했어요. 안 가고 그냥 나 갈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 도는데도. 왜 그러냐면 냄새를 못 맡아요. 향 냄새를. 다른 거 다 맡았는데 향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냈겠어요? 응? 그 제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엄청 싸웠어요. 향내를 못 맡아.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향을 해야 되잖아요.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걸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요즘 뭐 향 냄새 안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쟁이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에 순종하다가 죽었어요. 육신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귀 것이요. 육신이 누구 것이냐. 마귀가 사용하고 마귀 것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서 쓰다가 죽었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지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 의지를 초월해버렸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를 알아야 돼. 그 예수를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알려면 내가 아냐? 아니 성령이 나를 알게 해야 돼. 알아. 성령이 내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알아.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 말로는 믿어. 그런데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왜? 내 것이나 들어주고 내 뜻이나 들어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데 가야 됩니다. 그 자식의 믿으면 상관없고 좋은 데 가야 돼. 내 남편이 참으로 부장 승진해야 되고 뭔 승진해야 돼. 꼭 이기고 승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래.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영광이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육신의 것 구하면서 안 되면 안 됐다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구해놓고 응답 없다고 투덜거린다 이 말이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이 없어서 아니라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주님이 순종을 배운 것처럼 배우지 않고 그래서 제목이 순종을 배우신 예수인데 그분이 왜 순종을 배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순종을 몰라서 아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한 종국이었어. 그렇게 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래 그것이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신앙이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 백날 해봤자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하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적으로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아는 비유로 들어졌지만 제대로 알고 진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의 일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생명의 길을 열어놨듯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의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육신에게 순종해서 그 길을 막는 자가 된다면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영혼들이 자하며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언제의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성의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충만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려 싸우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내어주시는 귀한 신령 충만함으로 보내시고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항상 넘어가게 해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신령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신령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 너희의 역사하시되 우리 영혼을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감사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들을 위해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귀한 신령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볼수 있는 충만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의 싸우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내주셔서 우리의 죄질의 말씀 앞에 충만한 말씀을 주시고 내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시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오늘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우리의 싸움 오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는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데리고 역사하시고 있는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는 주셔서 오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있는 주셔서 오늘 데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데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데리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수고를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자들을 오늘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쓰시듯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말씀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참으로 주님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자신을 꺾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